그 날이 갑자기 더워지는 건 아니지만 항상 덥죠. 네, 그래서 여기 선풍기하고 본당도 그러고 아트홀도 그러고 아멘홀도 그러고 그 예배 드리는 데는 좀 선풍기 좀 갖다 놓으세요. 네. 갑자기 더워요. 지난주까지 추웠는데 저도 막 더워요. 덥죠? 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설교, 강론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제 기도하시다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 기도하는 것 중에 먼저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복음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부터 이후의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라, 교회가 연합해라, 그 기도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전도가 이루어지기 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원한다, 그 기도를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의 선교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원한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한다, 그 말씀부터 확인해 보겠는데,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아버지와 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아들 안에, 또 아들 안에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죠. 자, 하나가 된다는 게 뭐냐? 그 몸이 하나인데 이렇게 여기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안에다가 이 아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아버지를 집어넣고, 뭐 이런 마술이 아닙니다. 네, 이런 마술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죠. 네, 하나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같냐 할 때 그 본질, 그 아버지의 본질과 아들의 본질이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이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원하심과 아들의 영원하심이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같아. 예,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교인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그 100명이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일산에 있는 교회들이 또 100이에요. 그러면 다 묶으면 또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여기 일산부터 시작해서 저기 제주도까지 교회들을 다 묶으면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다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하나 다 묶어야 되죠. 다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초월적이다. 초월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그게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가 모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교인이 1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제주도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믿으면 아프리카의 교회도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가 아니죠. 피부 색깔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뭔가 갈라설 수 없는 하나, 그거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 초월적인 거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초월적인 하나는 그러면은 하늘에서 온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느냐?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걸 표현하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집사님도 권사님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초월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유형적인 하나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쉬운 거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거거든요. 제도를 만들어서 장로교 하나 만들어버려. 근데 사실은 장로교가 하나인 동시에 감로교가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또 다르잖아요. 천주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식의 하나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하나입니다. 제도적이고 법적인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표현할 때 눈으로 보이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교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너는 감리교지 나는 장로교야 너하고 나하고 달라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형제가 안 되다고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3절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전도되기 원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는 그 목적은 뭐냐면, 결과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죠. 그렇게 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좋아요 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인 하나가 아니라 개방적인 하나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 아니죠. 예. 안 믿는 사람이 믿어져서 점점.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보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근데 그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만 믿는 이렇게 폐쇄적인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돼서 전파되는 그런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 이 전파되고 알게 하는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 성도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교회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 또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거를 이제 알게 할 때 결국에 그 알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혼자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하나님이 여기 찾아가서 벨 누르고 예담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거는 이미 믿는 우리 교회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교회가,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기관이죠. 교회는 전도 단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다가 알리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니네 여기 뭐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섞이면 안 돼요. 섞인다고 하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이 놀러 가자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안 되고 놀러 가고 그런 게 섞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러 가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못 가지만 내일은 갈 수 있어. 그거는 우리가 섞이는 게 아니죠. 직장 가서 일하는데 야 너 교회 안 다녀? 그럼 우리 회사 못 들어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주일 되면 우리 믿는 사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놀러 가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나중 가서 볼 때는 뭐냐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전달하고 집에 자녀가 백현목 되기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아달아.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어린이날에서 노나요? 그럼 화요일이고 수요일이고 가가지고 이웃집이고 뭐 우리 안 믿는 친척들이고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한테 가서 멋있는 말 써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니네 집에 자녀가 복받기 원한다. 그런데 백향목 되기 원하고 감람나무 되기 원한다. 라고 하면은 입이 벌어질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좋다는 뜻이잖아. 니네 집 자녀가 가시나무 되기 원한다. 그러면 싫어하겠지. 그죠? 온나무 되기 원한다.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 근데 그건 뭐냐?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만에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편지로 써야 돼. 말을 편지로 써야 돼. 그 편지로 쓰는 게 뭐야? 우리 행동이야.
그 사람들은 백향목 되기 원한다, 뭐 감람나무 되기 원한다. 그러면 좋은 말인 줄 알지만 사실 그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물을 줘야 돼. 선물을 줘서 니네 집 애가 이렇게 잘 되기 원한다. 일금 100만 원, 어린이날 축하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하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 자녀가 백향목 되기 원한다는 말 뜻이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의 문을 열기도 하고 교회가 전도의 문을 닫기도 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우리 교인들의 생활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세상에 우리 정체가 드러나게 돼. 근데 우리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믿게 하는 전도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걸 하려면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로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성, 삶의 나눔을 통해서 그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 기도가 오늘 2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선교가 완전해지기 원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해지기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해지기 원한다. 우리 성도들이 완전해지기 원한다. 그러니까 끝판 기도예요. 우리가 뭔가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기도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픈 사람이 지금 몸살이 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금 몸살이 났는데 심할 때도 있고 안 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면 약간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살이 났는데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죠? 근데 몸살이 났는데 병원에 갈 것도 없고 아팠다 안 아팠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오늘 즉시로 아주 그 흰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려서 아주 새의 깃들처럼 몸이 가벼워지기 되라 이렇게 했어. 그럼 뭐예요? 아멘 하겠지? 아멘 안 해요? 병원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세요. 아멘 안 하죠. 기도가 끝 안 났으니까. 그죠? 그런데 몸 이렇게 회복되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달 가서 봅시다. 라고 해도 우리 아멘 안 하지. 하여튼 간에 중간 과정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결말이잖아요. 예, 결말에 있어서 완전하게 나와서 다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딱 떨어지면 기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야. 그런데 이 교회는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끝날 거야. 잘 될 거야, 마무리가. 그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얘기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마음대로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것, 선택된 자녀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권한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 일로 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 믿게 되죠. 자, 이런 선택적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 믿는 자 교회들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랬죠.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셔. 그러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잡혀서 죽으셔.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은 지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어. 그러다가 3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하셔. 부활하고 나면 세상에 좀 계시죠.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날 이제 승천하시죠. 그래서 하늘로 가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 자리로 돌아가시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들 자리에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얘기는 미래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는 죽게 된 자리예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보는데 예를 들면 등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등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날 더워졌으니까 산 가긴 더 힘들다 이제 더워가지고. 그러면 등산할 때 자 출발점에 있어. 출발점이 북한산을 갔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국립공원에 이제 티켓을 끊어서 들어갔잖아. 요즘 공짜죠.
그래서 옛날에 그 티켓 안 하고 매표소 안 하고 옆길로 가는 길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예, 걸러 가면은 티켓 안 하고도 싹 갈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 절값만 돈 내라 하지. 예, 국립공원에서 돈 내라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자, 산에 가서 자, 매표소에서 탁 북한산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탁 보니까 저 꼭대기에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야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지. 산을 왔으면 목적지인 마지막 저 산 정상을 바라봐야지 저기까지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야는 어디냐면 나 있는 곳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있는 곳이 있는데 내가 있을 곳, 미래에 있을 곳, 그 미래에 있을 곳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모래시계 있잖아요. 모래시계. 자, 모래를 담는 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통이 있으면 그 통 안에 있을 때 모래가 이제 하나씩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력을 받죠.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고 나면 툭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 속에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끝은 아니에요.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시고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활한 백성들이 영생을 하게 되는 그런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래시계에 꼭 눌려가지고 모래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꽉 압력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할 때 미래의 영광을 보는 거지.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미래이기도 한 거예요. 예, 교회는 지금 여쩌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간사해요. 그래서 간에 배가 불러야 되고요. 예, 오늘도 제가 국수로 가식을 했어. 하나가 조금 모자란 듯해. 그래서 숟가락을 놨어야 되는데 또 사모님이 간 커. 그래가지고 조금 들어서 먹느니 이왕에 그거 뭐죠 그 하나 부어서 먹어라 해서 먹다 보니까 또 제가 버릴 수가 없어서 2개를 먹었어. 배가 불러.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도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미래가 있는데 교회도 사실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일 때 나는 뭐 생활비가 어려워서 그다음 뭐 몸이 건강하지 못해 다 사연이 있습니다. 또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참 고생스러워요. 참 엄마 앞에서도 재롱 떨어야 되지, 아빠 앞에서 재롱 떨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 또 동생도 잘 봐야 되지, 또 학원 선생님 말도 잘 들어야 되지. 애들도 시달리고 압력을 많이 받아. 그러게 교회인 거야. 근데 교회인데 뭐냐? 꾸역꾸역 살다가 꾸역꾸역 죽는 거야. 하나씩 둘씩. 좀 있으면 다 죽어. 걱정 마시라요. 다 죽는다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미래가 뭐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음 세대겠지.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다 이전을 해서 가 있는데 사실은 그 마지막 날 재림과 함께 부활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꽃이 피는 거예요. 다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철쭉 피었다 얘기했더니 이미 일산역 앞에는 철쭉이 졌어. 철쭉이 시들어가지고요. 색상이 맛이 갔어. 굉장히 화려했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라.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영광이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거에게는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테니 내가 너희들 데리고 온다. 그 다음에 미래에 있는 교회들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100년, 500년, 1000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데려다가 지금 천국에다가 이전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있다는 얘기는 좋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납치해 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는 함께 있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와서 함께 있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나중에 천국으로 이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아들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등 돌리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게 주신 모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죠, 그죠? 영광을 그들로는 뭐예요? 선택받은 믿는 사람들, 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우리들 교회가 보게 된다. 그거를 보는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지금 세상의 끝날, 다시 말하면 그 끝날은 그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교가 끝나는 날, 예수님의 선교가 끝나는 날이에요. 마지막 파이널 데이, 최후의 좋은 자리, 그 자리의 영광을 얘네들이 보게 해주세요. 교회가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간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면 거처를 예배해서 너희들도 불러다가 그 거처에다가 아파트 하나씩 다 분양해 줄 거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근데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이 지은 것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천지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광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준 영광, 그 영광을 이제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 영광이 있죠.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라 했거든요. 네,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이렇게 고생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양들을 살리기 위하고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피 흘려서 죽는 불행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 창세전에 가졌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창조 때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죽으시기까지 충성했던 그 예수님의 영광. 그죠? 자, 이런 영광의 마지막 영광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영광.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끝까지를 공개해 주십시오. 누구들 앞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다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영광의 마지막 잔치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때 뭐라 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걸 보니까 야 이건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낮아지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됐다.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몰랐죠. 마구간에서 나왔는데 저쪽에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죠. 그 영광을 요한은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지내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공생애를. 그 공생애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그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죠. 그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영광이 일부 나타났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이거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야 물이 포도주 됐네. 이게 누굴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이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그 신비 속에 들어있는 영광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그런데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가가지고 그 물로 포도주도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막 다니면서 드러내죠. 그래서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막 귀신에게 눌려서 막 이렇게 막 물속에도 불속에 들어가고 이런 불행한 사람들을 귀신 나가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문둥병자들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렇죠? 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고. 그 눈 못 뜨면 불행하잖아. 그 눈 뜨고 새로운 세상을 봤지.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였어. 근데 배불러가지고 좋아라 해가지고는 이게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해가지고 이제 그 광야에 모인 5,000명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떡반죽 그릇이 12개 나무물에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심지어 뭐예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조용하죠.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파도가 조용히 해버렸죠. 그래서 이거 누구지 도대체? 말 한마디 하니까는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멈추네 해서 영광을 보여요. 그래서 그 영광의 그 놀랄만한 사건은 나사로 죽은 데 살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다고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그래서 막 다 곡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 치워라. 그리고 나사로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 뻘떡 일어 나왔죠. 그러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났네 해가지고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영광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본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마지막을 아버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다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욕된 것으로 죽고 욕되지 않은 몸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약하지 않은 몸으로 살고, 다시 말하면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죽음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살아나는 그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의 극치를 마지막에 보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를 완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끝까지 하는 기도. 이 기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중간에 부도를 받거나 아니면 중간에 구원이 흐지부지해지거나 아니면 그 마지막 영광이 시들시들해서 원금 생각이 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끝이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났던 교주들이 많거든요. 신흥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흥 종교들은 뭐냐면 100년은 못 가. 혹은 뭐라 했지만은 나중에 가보니까 뭐냐, 사교예요, 사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임을 못 져. 아무리 좋더라 하더라도 책임을 못 지게 되면 뭐예요? 나중에, 시작은 창대했지만 마지막에 힘이 미약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세월이 지날수록 강해지는데 마지막에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은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온 교회, 온 믿는 자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우리 미래의 희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져요. 고난을 받아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걸 보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예수님의 영광에 해같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서 먼저 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 믿는 자들 혹은 또 앞으로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몸소 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흠없이 완전하게 보존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이 그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했는데, 내 잔이 넘치는 게 그냥 배불러서 넘치는 거, 혹은 뭐 좋아가지고 날뛰어서 넘치는 거,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나서 완전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했을 때 그 내잔이 넘치는 그런 마지막 그 넘쳐남,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다시 해보겠습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품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행사죠. 행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역사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택한 자들, 교인들, 교회에게 알렸죠. 그리고 그것을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는 이제 오지 않는 세대에도, 장차 나타날 세대에도 계속해서 알리는 거죠. 계속 알려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제자들, 믿는 자들, 교회,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교회, 마지막까지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집합시켜서 전체 교회,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몽땅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사랑,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만 이 교회 안에다가 다 이렇게 덮어 씌워서 되는 사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아놓은 이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도 그들 안에 계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되나.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다 집합. 그러니까는 그 흠없고 티없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육체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병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일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추석하고 설이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다 공감하시죠? 안 그런가 보다, 그죠? 근데 이 가정애들도 미워. 가정애들도 골치 아픈 거야.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 그냥 교회 잘 나오고 잘 믿으면 될 텐데 굳이 가정의 달이라 해서 이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어. 새벽기도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달을 만들어가지고 꾸역꾸역 뭐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복된 자녀 해라 이런 거야.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이 어린이 주의는 원수지. 그리고 자식 때문에 지금 원수인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자식 때문에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그렇지만은 순종해서 어린이주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분명히 사랑하지. 근데 이밖에 안 돼. 남편을 보면은 그렇죠? 젊을 때나 다 좋아했지. 늙으면은 정들어서 살고 뭐 의무적으로 살고 갈 데 없어서 살고 꾸역꾸역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데 보면은 막 이렇게 검은 주근깨가 그냥 막, 주근깨가 아니라 뭐예요? 피부 노화 돼가지고 검버섯이 막 시커멓고 머리는 다 빠지고, 젊을 때는 날씬하다 막 40kg 막 이렇게 시집 왔는데 지금은 막 70kg씩 나가가지고 배가 그냥 막 배둘레미 돼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보기 싫은 별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딱 보는데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안개가 많이 꼈다고. 이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항상 보면 안경 닦는 거야. 그 닦으면 좀 보이는데 또 돌아가면 또 안 보여. 예? 맑은 날은 가시거리가 굉장히 멀어. 근데 비 오는 날은 안 보여. 예? 차 운전하러 가는데 막 유리창 계속해서 비를 닦아도 막 저 앞이 안 보이고, 맑은 날은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자리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다 때려치고 빨리 갑시다. 예?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기 원하는 거지. 그거는 지금 있는 거는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냥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매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아이고 고마워라. 그런데 돌아서는 뭐예요? 아이고 예수님은 못 박히지만 나는 못 박혀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시만 박혀도 나는 마음이 아파요. 교회 난리가 났어요 지금. 무슨 난리가 났냐. 난리가 난 건 아니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일일 부흥회라 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어디 있어요? 일일 부흥회가 6월 1일, 6월 2일, 6월 8일 뭐 교회 학회입니다. 그런데 6월 2일이 우리 부흥 사경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부흥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흥 사경회가 문제야.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 6월 9일 날이 권사 피택이야. 그 권사 피택 하는데 이제 이걸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할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뭐 안 떨어질 때도 있고 뭐 반타작에서 쭉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에 권사는 필요하니까 권사는 세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가 완전하냐 할 때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투표하게 되면 지금 계시는 권사님들은 뭐냐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권사님들이 앞으로 될 권사님보다 훨씬 더 우등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지. 다 새로 다 해버릴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하는 하나님 뜻이라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자 그 얘기지. 시험 들지 말자 그 얘기인데, 보면 또 시험 들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냐? 뭐 아니지, 잘날 수도 있지. 그죠? 내가 권사 됐지만 뭐 권사 일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불안하다니까요. 다 불안정하다니까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쏙 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냥 거기에 팍 파묻혀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근데 내 손 안에 여기 가시 박히면 절대 안 돼. 내 손 안에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거하는 게 완전히 거하는 게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되는 사건이 미래의 사건이에요. 온 교회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완전한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 미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그랬는데 내가 경주를 열심히 한다 해서 나의 갈 길을 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가 그날에 서서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나의 갈 길을 다 가게 되면 나의 갈 길을 다 가게 되는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랬죠.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네가 이 구원의 완전한 마지막까지를 책임져서 종결시킬 거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요, 처음에 내가 뭐 잘해보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거는 조금 좀 아니에요. 그거 자신 못해요. 이거 말이 앞서게 되면요, 가론유다 많이 돼. 그나마 말 앞설 필요 없어.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가가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의지가 있다고. 무슨 내가 의지가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유효성입니다. 교회를 누가 지켜주느냐? 주님 지켜주신다. 모든 세계의 마지막 교회의 그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마지막 날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보리로다. 아멘. 지금은 희미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강이든 물이든 불이든 헤쳐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직분 시작했는데 내 직분의 마지막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섬겼어. 그러면 우리끼리 하다가 우리끼리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어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전도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전도의 선교의 마지막이 영광으로 가득 찬 미래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져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고 실족 없이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협하거나 혹은 우리 가정과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제거되어져서 정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마지막 경주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이기심의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날의 승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